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장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장면과 그리고 이어서 이 7장의 핵심 내용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이 다윗의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것, 그리고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순종하려는 생각을 담는 장문의 기도가 이 7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을 여기 7장 후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8장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린 전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 확장과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여태껏 이전에 해왔었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 주변 국가들, 이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모두 붙여주시는 것을,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블레셋과 그리고 이 모압으로부터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삼손 이후로부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참 자주 빈번하게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은 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에게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부탁할 만큼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젠가 그 관계가 좀 틀어졌는지 다윗이 이 모압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한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그는 모압 포로 중에 키가 큰 사람은 모두 죽입니다. 또한 반대로 약하고 작은 자들은 살려두어서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3절에서 8절을 말씀에는 소바와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면서 여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 17장 16절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병거 이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나머지의 말들은 모조리 그 말의 힘줄을 끊는 장면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그 말들이 달리지 못하도록 전쟁용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병거와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믿음이 있는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냐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는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바와 주종 관계였던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이를 돕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22,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 아람까지도 속국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에 또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맛과 에돔까지 굴복되어지는 내용이 전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4절 하반절 각각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강력히 역사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쪽에서는 블레셋, 동쪽 모압, 북동쪽의 소바와 그리고 북쪽의 하맛, 남쪽의 에돔을 차례대로 승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표현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의 모습과 참으로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아각 왕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 주셨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자신의 눈에 좋은 짐승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고, 또 그가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각 왕을 살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요?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다윗은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 얻은 은, 금, 모든 정복한 땅에 노력한 것들, 원수의 땅을 물리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왔던 이 하맛 왕에게 받은 선물까지 여호와께 모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 우리 가진 것, 우리의 몸과 소유까지도 주님의 것이라 여기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전부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에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이제 자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모습이 이 8장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군사령관으로, 사관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또한 관할하는 군대장관으로, 또 마지막 자신의 아들들은 대신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자기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로 코헨이라고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란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신실한 고문, 왕의 벗, 왕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기초로 했는지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린 후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와 늘 싸우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주의 자녀로서 주의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하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